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만든 기준에 갇혀서 우리 자신은 내가 특별한 줄 몰라요. 인간이 맞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어리석다 생각하고 연약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오늘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인식이 있을 때 나의 가치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나는 정말 못해.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야.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난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겸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만 내 자신을 나의 상황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혹시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면 자기가 원하고 가고 싶은 장소가 한 군데씩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도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도 갈 만한 곳이 참 많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이제 사진 몇 군데 볼 텐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사진 보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죠.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는 거. 정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해서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가면 정말 와 대단하다. 이렇게 웅장하고 정말 하나님 만드신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잘 알고 있죠. 유명한 장소 몇 군데만 제가 보여줬지만 이런 자연들을 보게 되면 가보고 싶다.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 경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이 자연 경관을 보면서도 왠지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화용점정이라는 말 아시죠? 화용점정.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용을 그릴 때 정말 안닿다기보다는 어쨌든 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을 찍어야지 어떻게 돼요? 그 용이 생명력이 생기는, 힘이 있는,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경관, 자연의 웅장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활용점정이 바로 오늘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시고 에베레스트를 만드시고 그래도 캐년을 만들면서도 하나님께서 와 보기 좋다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활용점정이 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이제 창조, 6일의 창조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창조를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6일 동안 온 만물을 창조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신이지만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온 세상을?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해도 다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는 분명히 달라요.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하나하나 다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중간에 좀 생략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 365일은 언제부터 그 기준이 만들어졌냐?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을 때 하루 24시간 365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뒤에 있는 3일간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100년 살든 1년 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 밖에 있는 분에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그런 중간중간의 의미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의미들을 되새겨보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지만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만 창세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해서 첫째 날 하고서 이제 여섯째 날로 넘어간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를 다 의미 살펴보면 참 의미 있는 게 참 많아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창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창조를 하는 6일째 된 날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아무 순서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를, 질서를 가지고 이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만물은 상호 의존하게 만드셨어요. 혼자 있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홀로 나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나 혼자 있으면 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한 하나님께서 서로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서로 도와가시고 서로 하시면서 의존하시면서 온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이 모든 만물도 그렇게 상호 의존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상호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6일째 된 날을 사람의 창조하고 함께 짐승과 함께 만드셨어요. 짐승. 땅에 묻혀 사는 짐승을.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비슷한가? 아니에요. 분명히 짐승과 사람은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짐승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그러니까 나예요, 나. 이게 인간하니까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만드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가치 있게 만드셨는가. 태양보다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 사역의 절정이고 결정체가 바로 사람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내 존재가 그렇게 가치 있구나. 내가 가진 것이었고, 배운 것이었고, 내가 또 어리석어 보이고, 학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간이 만든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너를 위해서 온 만물을, 세상의 태양을, 달을, 별을 내가 만들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창세기를 매해마다 읽는 게 창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와 그 깊은 의미를 내가 내 마음에 던지면서 읽을 때와 좀 달라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날 첫째 창조 사역, 여섯째 날의 첫 번째 창조 시작을 하면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이 생물을 나오게 했다. 땅이 생물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 생물을 나오게 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생물을 내다, 그러니까 생물을 나오게 하다. 이것은 이 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그러니까 땅 혼자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시키는 분이 있어요. 땅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서 시키게 하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생물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생물을 나오게 했다는 것은 땅이 있을 때 모든 존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흙의 역할이 생물이 살 수 있게, 땅을 통해서 식물이 공급을 받잖아요. 땅이 흙이 없으면 식물은 살 수가 없거든요. 식물이 없으면 초식동물이 살 수 없고요. 초식동물이 없으면 육식동물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 모든 생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오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생물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땅을 통해서, 땅이 없으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내게 주신 구원의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낸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사용해서 생명의 동으로 사용하셨고요. 보시면 오늘 이 말씀 모든 짐승이 창조 때에는 뭘 먹었다고요? 식물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식. 지금 우리가 육식을 해요, 안 해요? 뭐 베지테리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육식을 해요. 단백질 섭취해요. 식물을 먹게 만든 그렇게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언제 이거 깨어졌냐?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궁창 위에 물이 다 내려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단백질이 필요하시면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 인간은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생명의 연한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먹도록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노아 시대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예,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동물을 먹게 되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창조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되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게 되는,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창조 때 하나님께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육식동물이란 게 없어요. 다 식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사자도 말씀 보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걸로 주었다라고. 모든 짐승에게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육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 전에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돌며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 사고 없는 그러한 창조 이전의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러한 이 창조 이전의 때로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피를 흘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창조 이전에는 피를 흘리는 게 없었잖아요. 초식동물만 있고 다 풀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피를 흘리는 그러한 관계가 이제 우리가 서로 피를 흘리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은 무슨 시대예요? 약욕, 강식의 시대라고 해요. 힘이 없어서 다 몰려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 시대. 그러한 동물의 왕국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한다면 더해요. 서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는 이유도 자기 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정말 먹을 것이 정말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유도 많고요.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죠. 동물보다 못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들을 들추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난도질하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렇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지만 잘못을 들춰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난도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요새도 너무 많이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힐난하고,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헐뜯고 난도질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상호 의존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강식의 시대처럼 그렇게 서로 힐난하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며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러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각 생물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가축, 땅에 기는 짐승,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땅의 짐승. 이렇게 오늘 유기질을 만드셨어요. 이 짐승을 만들 때 보시면 각 종류대로 진화론이라는 게 아메바부터 단세포 동물이라고 해요. 단세포 동물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만들었지,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종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땅의 짐승, 우리가 예전엔 보면은 옛날에는 이 가축을 어떻게 들짐승들을 길들여가지고 가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야생 짐승을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짐승 가축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축은 가축으로 만드셨고요. 땅의 짐승은 땅의 짐승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들짐승은 들짐승으로. 들짐승을 길들여가지고 가축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들짐승보다 가축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은 늘 인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은 늘 누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손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선포하신 게 복을 주겠다예요. 복을 주겠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그림자래요. 그림자.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있어야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요? 실체가 있어야지만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실체고 우리 사람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형상은 그림자, 모양은 닮았다.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고 뭘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닮았다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 깨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히브리어는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10번은. 바라크. 뭐라고요? 아니, 바라크인데 그 뜻이 무릎을 꿇다. 무릎을. 이건 이제 아마 우리의 뇌에 계속 새겨요. 뭐가 복인가? 물질. 그것도 복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사항들, 좋은 것들, 그것도 복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복된 자리고 복됨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런 가치와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내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이게 복된 삶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 하나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경배드린 예배자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나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함께 만드셨지만 분명히 구별된 존재,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 우리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셨고요. 동물에게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깨어졌잖아요. 우리만 깨어진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깨어진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인간만 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다른 구별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복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 정복하라. 이것 때문에 이 서양 이 세계에서 제국주의라고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프리카 땅을, 아메리카 땅을, 남미 땅을, 서양에 있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겠다, 땅을 다스리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정복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밟다에 밟다, 땅을 밟다, 삶의 터전을 만들라는 의미거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당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땅을 개척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아프리카의 흑인과 아메리카의 인디안들, 남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자해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짓밟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짓밟고 침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상호 의존하면서 개척하고 삶의 터전을 삼는 것이지 자기 힘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그 시대에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걸어가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침략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상조하면서 함께 온 세상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 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해요.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한 목적을 이루며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누구에게 위탁하셨어요? 정치인에게만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위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위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 뜻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복주시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큰 뜻을 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복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큰 뜻을 품게 하셨습니까?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는 매우더라고 해서 질과 양이 가장 좋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IQ가, 지능이, 학벌이, 부가, 명예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자람이 없는 양과 질이 가장 충만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결정체이고 모든 창조의 목적이 된 이 사람의 창조는 정말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위대한 자연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와 가고 싶다, 있고 싶다. 큰 위대한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없기에 뭔가 허전한, 그렇게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파라다이스,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는 그냥 보기 좋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말씀의 끝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